할렐루야. 한가위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평안하게 잘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이번 명절 기간 동안 너무 무덥다고 해서 추석이 아닌 하석으로 고쳐 부르기도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무더위가 물러가고 서늘해진다는 말에 반가운 예보를 들으면서 참 이제 살겠구나 했습니다. 그보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시원케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 뉴스를 통해 세상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세상이 복잡하구나 하는 생각이죠. 우리 세상은 사건들과 사고들, 재난과 전쟁들, 갈등과 다툼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가 끝나면 다른 일들이 생기고, 한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문제가 일어나고, 여기서 해결되면 저기서 또 문제가 생기고, 정말 복잡한 세상이죠. 인간 세상이 이렇게 복잡한 것은 아마도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복잡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인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고 물으면서 이런저런 연구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저의 책장에는 약 1,500권 정도의 책이 있습니다. 그걸 다 제가 목록으로 해놨는데 그 책들의 목차를 검색해 보니까요. 거의 대부분의 책에는 인간 혹은 사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사실 그렇죠. 우리 사람과 관련되지 않은 책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세상이 복잡하다는 것을 말해주죠. 복잡한 인간에 대해 알려면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들 각자 스스로만 보아도 여러분 복잡하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아직 모를 거예요. 한 40대 정도부터는 참 세상이 복잡하고 내 마음이 복잡하구나 이것을 체감하게 됩니다. 생각과 마음과 기분이 수시로 바뀌는 게 우리 사람이죠. 그래서 내 마음도 나도 몰라 할 때가 참 많죠. 유행가 가사 같죠? 내 마음도 나도 몰라. 여러분, 우리 사람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창세기에서는 처음 사람을 두고 이렇게 불렀죠. 아담. 예. 사람이긴 하지만 그냥 지은 이름이 아닙니다. 아담은 붉은 흙이라는 뜻의 아담아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지으셨기에 아담이라고 한 것인데 이 아담이라는 이름에서 우리 인간이 땅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인간을 가리키는 이름이 있어요. 아담 다음으로 인간을 부르는 말은 에노스입니다. 에노스는 아담과 하와의 손자죠. 아담과의 셋째 아들, 셋이 낳은 아들입니다. 이 에노스의 이름은 무슨 뜻이냐? 죽는 존재라는 거예요. 유한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유한성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8편에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서의 사람이 히브리어로 에노시입니다. 이 에노시에서 에노스라고 나온 거죠. 그런데요, 이 시편 8편 4절의 말씀이 헬라어 성경에서는 에노시가 헬라어로 안트로포스라고 나와 있어요. 뜻이 에노시와 달라요. 안트로포스는 위쪽으로 라는 뜻의 아나와 얼굴 또는 가면을 뜻하는 프로소퍼스 이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트로포스는 뭐예요? 얼굴을 위로 하고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다. 그게 안트로포스, 인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인간을 설명하는 말이 여러 가지인 것만 봐도 우리 인간이 어때요? 참 복잡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로 설명할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우리 인간은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아담이에요. 언젠가는 결코 죽게 되는 유한한 존재, 에노시예요.
그렇게 땅을 딛고 살지만 그래도 얼굴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라는 거예요. 안트로포스이죠. 그렇지만 시편 기자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돌보신다라고 깨달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감사한 마음 들지 않습니까? 흙에서 나서 복잡하고 유한한 인생을 사는 이 피조물인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신대, 돌봐주신대.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을 설명하는 이런 단어가 있어요. 호모 사피엔스. 생물학에서 지정한 이름이에요. 식물학자 린네라는 사람이 우리 인간을 두고 호모 사피엔스라고 했는데요. 호모, 유인원 분류예요. 유인원과 같은 부류로 묶었어요. 이 호모라고 한 것에 좀 마음에 안 들지만 사피엔스라는 이름은 마음에 들어요. 이 사피엔스는 지혜를 뜻하는 라틴어 사피엔치아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지혜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네. 그 생물학적으로 보면 유인원 쪽과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다른 쪽으로 보면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괜찮게 봐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지혜를 가진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가진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실까요? 오늘 야고보서 말씀과 함께 지혜로운 자녀들로 한 계단 더 성숙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13절 보실까요? 13절에 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사람에게 있는 지혜는 자기 속에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몇 가지 정도는 자기 속에서 스스로 깨달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의 지혜는 제한되어 있어요. 자기 바깥에서 신들과 자연에게서 혹은 사람들과 관계하는 속에서 지혜를 얻어왔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약간의 지혜를 얻었다고 만족하지 않습니다. 약간의 지식을 좀 얻었다고 이제 됐어, 이 정도면 살기에 충분해, 이러지 않습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이 지식과 지혜를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묻고 배워도 지혜를 아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알려진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지혜를 추구하면 할수록 자기가 아는 게 많지 않구나, 이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요즘엔 고양이 삼척인 사람이 참 많죠? 아는 척, 가진 척, 괜찮은 척. 그 다음에 척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삼척이 고양인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소크라테스 시절에는요, 소피스트, 궤변론자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소피스트는 아는 척하는 사람들을 잘난 척해요. 내가 좀 아는데, 그거 내가 알아 하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소피스트들은 전문가 행세를 했지만 실제로 아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아는 게 별로 없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히 안다라고 했어요. 그 한 가지가 뭘까요? 내가 알고 있는 단 한 가지는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무지의 지혜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지혜 이거예요. 모름을 아는 지혜, 무지의 지이죠. 그렇죠. 우리 인간은 아는 만큼만 알지 전부를 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혜는 알고 깨닫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혜는 자기 삶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내가 모르는 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모르는 게 잘못은 아니에요. 모르는 걸 솔직히 인정해야 돼. 그래서 선함과 온유함으로 행하는 거예요. 신앙인의 삶은 그래서 믿음의 지혜를 실천해가는 삶이어야 됩니다. 내가 모르는 것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겸손해야 합니다. 미국의 흑인 농학자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라고 있어요.
이분의 별명이 땅콩 박사예요.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별명이 땅콩이다? 땅콩 박사다? 그럼 키가 좀 작으신가? 그게 아니에요. 19세기에 미국은 면화 농사로 남부의 토양이 황폐해졌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농사를 지으신 분들. 한 가지 작물만 계속 심으면 그 땅이 어때요? 영양가가 다 빠지잖아요. 남부의 토양이 면화 농사로 다 황폐해졌는데 카보 박사는 이 땅을 회복하려면 땅콩을 심으면 된다. 이거를 발견했어요. 다 땅콩을 심게 했어요. 그래서 토양이 회복이 됐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대신 땅콩으로 풍년이 들면서 땅콩 가격이 폭락해버립니다. 카보 박사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기가 이야기해서 자기가 알려준 걸로 해서 잘 되는가 싶더니 오히려 그게 너무 잘 돼서 안 된 거죠. 너무 괴로운 나머지 어느 날 새벽 태양이 떠오르는 그 시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 당신은 무엇을 하시려고 땅콩을 만드신 건가요? 이렇게 물으면서 기도했어요. 그때 마음에 어떤 음성이 들려왔어요. 너는 땅콩을 한 줌 가지고 실험실로 들어가서 계속 연구를 하거라. 이런 음성이 들렸대요. 그래서 실험을 거듭한 결과 땅콩을 원료로 해서 무려 300가지가 넘는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예를 들면 땅콩 버터. 이게 다 그때 발견해 낸 거죠. 그로 인해 미국 경제가 획기적으로 바뀌면서 그 산업이 회복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카보 박사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지혜가 뭡니까? 땅콩으로 땅을 회복시키고 땅콩으로 산업을 일으킨 것도 지혜지만 그의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모를 때, 알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묻는 지혜였다는 것입니다. 잠언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이죠. 카보 박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자기 삶에서 드러낸 거죠. 그리고 자기가 모르는 것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그 모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더 나아가 모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선함과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드러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보실까요? 14절에서 1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여러분, 진리는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강물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듯이 진리의 강물 또한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종종 인간은 어리석음을 보이는데 바로 진리이신 하나님을 거스르려고 하는 거예요.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의 움직임을 거부하고 저항합니다. 지혜라고 해서 다 좋은 것 아닙니다. 지금 이익이 되고 당장 위급한 상황을 해결해 준다고 해서 다 유익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땅 위의 지혜, 뭐라고 합니까? 정욕과 귀신의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것은 진리를 거스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경외한다고 해도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선한 지혜도 오염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 그릇이라는 것, 아무리 선한 것을 담아도 마음이 그러한 것들로 오염되면 내 안에 들어온 것들이 그게 변질되는 것이죠. 시기와 다툼은 진리를 거스르는 대표적인 예예요. 시기와 다툼에는 적대감과 분란이 일어납니다.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거기서 일어납니다. 어째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 시기와 다툼이 그런 거예요. 시기심은 어떤 거냐? 내가 갖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아직 나에게 없어요. 그런데 내가 아는 누군가가 갖고 있습니다. 그럴 때 상대방에게 불쾌한 감정이 생긴대요. 이게 시기심이래요. 그렇죠? 아시죠? 시기심이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런 감정으로 그 사람을 대하면 자기도 모르게 괜히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시기심을 다루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파괴적인 방법이에요. 상대를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상대방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건설적인 방법이에요. 나에게 시기심이 있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아유, 내가 질투하는구나. 아유, 나에게 시기심이 있구나. 이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대신 상대의 수고를 본받아서 노력하는 거예요. 나도 열심히 해야지. 나도 땀을 흘려야지 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앞에 것은 시기심에 대한 부정적인 자세고, 뒤에 것은 건전하고 건설적인 자세입니다. 다툼은 경쟁심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경쟁심은 사람의 무의식에 자리 잡고 있어요. 평생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것은, 누가 나를 누군가와 비교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경쟁심을 부추기면 거기에는 다른 게 안 생깁니다. 평생 경쟁심이 내 감정을 지배하는데, 그러면 내가 이룬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여기에는 만족하지 못해요. 그리고 항상 위를 보면서 결핍을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에게 5개가 있어요, 뭔가가. 그런데 1개를 가진 사람을 보면, 아유, 감사합니다. 저에게 넉넉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감사가 생기는데 항상 위만 봐요. 10개를 가진 사람만 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늘 부족한 거죠. 늘 부족해요. 그런 사람은 평생 경쟁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환경운동가 스지 시니치라는 분은요, 오로지 경쟁밖에 없다는 믿음이 나는 두렵다 이랬어요. 네. 경쟁밖에 없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 이래요. 끊임없이 경쟁을 부추깁니다. 순위를 따져요. 어른이 돼서가 아니라 유치원 때부터. 네. 아주 이거 위험한 겁니다. 노골적인 경쟁을 부추기는 이 문화가 사람들 그 마음속에 어떤 걸 갖게 해요? 승리와 패배, 승자와 패자. 그래서 영어식 표현으로 이렇게 해요. loser. 당신은 패자야.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사람을 비참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세상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서 야고보는 시기와 다툼 앞에 이 말을 붙였어요. 독하다. 독한 시기와 다툼이라고 했어요. 시기심과 경쟁심이 전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누구는 시기심과 경쟁심이 일어나도 오래 붙들지 않는데, 반면 누구는 약간의 불씨에도 산불처럼 일어나서 자신과 가족과 이웃에게 독을 퍼뜨려요. 자기 안에 어떤 결핍과 열등감과 상처가 있을 때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럴 위험이 참 커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안에 상처와 열등감, 고통과 결핍들이 있을 때 그대로 두시면 안 돼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가져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플 때 의사를 찾아가듯이 하늘 아버지께 찾아가서 나의 아픈 곳을 내어드려요. 하나님, 저 지금 시기심이 막 생기는데, 막 이게 열등감이 생기는데요. 내가 부족해서 참 질투심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대로 털어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시기와 다툼으로 진리를 거스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지혜가 땅의 지혜가 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보실까요?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예수님은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에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하셨어요. 씁쓸하지만 맞는 말이에요. 우리 시대도 그래요. 진실한 사람보다 불의한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불의한 사람들이 더 많은 이익을 얻는 것 같아요. 승리를 위해서는 편법과 속임수를 마다하지 않고 더 치열하게 비열하게 싸웁니다. 그리고 공정과 상식을 나몰라라 합니다. 요즘 시대는 이 공정과 상식을 나몰라라 하는 것을 당연하게 하는 그런 문화가 더 큰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지혜에는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엄밀히 말해 그들의 지혜는 지혜가 아니라 어리석음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잘 되는 것, 때론 부럽기도 해요. 그러나 결코 그것은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당장은 약속받은 자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고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땅 위의 지혜들은 하나님 경외함이 없기에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영적 신선도가 없어요. 땅의 지혜는 우리 마음에서 독성을 내뿜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찾아야 합니다. 야고보서는 여기서 말하잖아요.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 거짓없음. 8가지입니다. 여러분, 딱 느껴지는 게 뭐예요? 갈라디아서에 나온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생각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상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했죠. 땅에서 난 지혜가 분열과 혼란을 일으키고 악한 일을 만들어 냈다면 위에서 난 지혜는 화평과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위에서 난 지혜와 열매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 변질되지 않아요. 그 마음이 상하지 않는다는 거죠. 위로부터 온 것이기에 그렇죠. 이처럼 우리가 위에서 난 지혜를 갖고 의의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위에서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위에서 난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는 거죠. 늘 기도하고 말씀 안에 있는 것,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살피는 것, 바로 이것이 위에서 주시는 지혜를 기다리는 시간이죠. 사람으로부터 나는 지혜는 땅의 지혜이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있어요. 아무리 보관을 잘해도 그 땅의 지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아담과 에노시의 지혜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 4장에는 아담과 하와의 셋째 아들 셋이 에노스를 낳고 나서 거기 이렇게 나와요.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말이죠. 여러분, 왜 에노스를 낳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에노스, 죽는 존재다. 우리 인생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불렀다는 거죠. 땅의 지혜로는 안 되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한계를 깨달은 인생은 안트로포스,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지혜, 은총, 은혜, 진리를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지혜의 사람들인 것이죠. 참된 지혜, 상하지 않는 지혜는 위로부터 난 지혜여야 합니다. 요즘 저는 바이올린 장인이며 영성가인 마틴 슐레스케의 3번째 책 울림을 읽고 있습니다. 그중 영혼의 광합성이란 제목의 한 부분을 소개해 드립니다. 좀 길지만 그냥 들어보십시오. 나무의 잎은 하나하나가 모두 공장이다. 그 공장에서 보이지 않는 빛이 생명 에너지로 변화된다. 이것은 생물학에서 광합성이라고 부르는 과정이다. 광합성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게 대기 중에 존재하던 탄소가
눈에 보이는 물질로 변화한다. 이렇게 태양 에너지가 삶 속에서 확산되고 체화된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비출 때 우리 안에서도 영의 광합성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서 구체적인 삶으로 변화되는 거룩한 과정이다. 이 부분이 제가 평소에 묵상하고 또 이렇게 배우던 부분이랑 일치해서 무척 반가웠습니다. 더 읽어볼게요. 빛과 영은 예부터 곧잘 서로 연결되어 왔다. 이런 면에서 나무의 광합성은 또 하나의 비유가 되어준다. 하나님의 영은 내면의 선지자이자 교사와 같다. 성령은 억지로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무턱대고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 성령께서 강림하시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지향하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열어드리지 않으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의사를 존중한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일 의사가 있는지를 묻고 우리 내면의 대답에 귀를 기울인다. 그는 우리와 함께 아파하고 우리의 사랑을 구하며 우리를 통해 사랑한다. 우리가 어둠 속에서 마음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 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거부한다 해도 억지로 다그치지 않는다. 그러나 오소서 성령이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나를 도우소서라는 마음의 외침보다 성령을 더 강력하게 초청하고 끌어당기는 것은 없을 것이다.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 잎을 내고 빛을 향해 나가는 나무처럼 생명을 펼치게 될 것이다. 그렇죠? 나무에게 빛은 위로부터 난 지혜예요. 그렇죠? 빛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 나무는 더 이상 나무가 되지 못하는 거죠. 땅 속의 뿌리로는 에너지를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꼭 아셔야 될 것은 성령을 강력하게 초청하고 끌어당기기 위해 간구하는 거예요. 오소서 성령이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간구하고요. 오소서 창조주 성령이여 베니 크레아토르 스피리투스라고 간구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간구하지 않으면 성령께서는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땅에서 얻는 지혜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땅의 지혜들은 시기와 다툼으로 쉽게 상합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현존과 성령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삶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로 화평을 심고 의의 열매를 거두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시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십니다. 울림이 되고 깨달아진 것 하나라도 붙드시고 기도를 올려드리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유한한 존재인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아담이자 에노시인 우리에게 얼굴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선함과 온유함으로 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땅의 지혜로 자랑하거나 진리를 거스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현존과 함께 위에서 난 지혜로 화평을 심고 의의 열매를 거두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소서 성령이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